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11장 29절 33절 말씀 이렇게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사기 10장 6절에서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하시며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네, 자 1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1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함께 있습니다. 아벨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까지 매우 크게 문지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잘것없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빛들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참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몸도 아프지만 굉장히 마음도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에 상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고요. 대인공포증에 시달린 사람도 있고요.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외롭고 두려워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현실 속에 정말 우리 주님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활의 질은 옛날보다 우리가 어릴 때보다는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이 삶의 질은 나빠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는 정말 없이 살아도 훈훈했죠. 정이 있었고 사회가 참 따뜻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풍요로운데 오히려 사회 가운데 냉랭하고 춥고 외롭고 힘든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입다라는 사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들 중에 가장 상처가 많은 사사예요. 그의 태생을 보면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예스럽지 못한 그런 출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명예로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아버지가 좀 술을 좋아하셔서 그래서 내가 술 마시고 기생하고 이렇게 같이 술 마시다가 자칫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생긴 아이, 그가 바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원래 이 아버지 입다의 아버지는 결혼을 한
그런 남자였으니까 아버지여서 또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다가 자라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니까 입다의 그 형제들, 배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그가 가져갈까봐 같이 담합을 해갖고 입다를 쫓아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우리의 그 옛날 이야기 중에 홍길동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홍길동,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홍길동이 입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입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쫓겨나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사냐면 돕당이라고 하는,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사는데 그 돕이라고 하는 땅의 그 뜻이 뭐냐면 변방이라는 뜻이 있고요. 외진곳, 그 다음에 황무지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땅 이름을 그렇게 줬다는 거는 굉장히 땅이 안 좋다는 거죠. 사람들이 별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은둔 생활을 한 겁니다. 은둔 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타지에서 이렇게 사람이 와서 살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텃세가 굉장히 심해지겠죠. 그 텃세가 심한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찾아와서 건드려요? 그 지역에 사는 깡패들, 양아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괜히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힘이 약하다 그러면 뽕 삼고, 힘이 강하다 그러면 대장 삼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 사사기 11장 1절에 시작할 때 보면 이러한 그 입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입다를 큰 용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아치들이 와가지고 입다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입다가 굉장히 등치가 컸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장군감들 등치가 커야 돼요. 막 칼을 들고 막 이게 무기들 무거운 거 들고 막 하려면 등치도 컸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통솔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그 다음에 싸움도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용사라고 소개를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잡류들이 와가지고 이 깡패들, 양아치들, 조폭들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입다를 못 이겼겠죠. 그 주변 같이 우리가 형님 삼겠습니다 하고 형님 그러고 이제 입다를 형님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대표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정말 억울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같지 않아요? 그죠? 다윗이 사울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도망갔을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입다에게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양아치나 이런 뭐 깡패들, 조폭들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흩어져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모이게 되면 조직화되면 그 주변 사람들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죠? 시끄러워요. 그리고 연일 막 밤에 싸움도 일어나고요. 그리고 막 몰려다니면서 장사하는데 괴롭히면서 자리세 내라고 막 하면서 뜯어먹고 다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주변에 그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입다가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 입다가 이끄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성경이 기록했겠죠. 성경은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가차없이 기록합니다. 잘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기록도 하지만 잘못한 거는 기록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로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좀 아무도 모르게 그 여인을 데려다가 하룻밤을 채우고 아무도 모르게 끝나려고 우리아도 죽이고 다 끝났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셔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알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또 다 기록을 해놨어요. 너희들이 이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굉장히 경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입다가 그런 일을 했다.
이 깡패들을 막 조직화 시켜가지고 주변을 괴롭혔다 보면 기록했겠죠. 근데 그 길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좀 그 가난하고 힘들고 거칠고 불편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소리 소문 없이 잘 지냈다. 그거는 입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끌어냈습니다. 따뜻하게 거두고 그들을 잘 다루어서 교화시키는 어떤 정말 남들이 갖지 못한 입다에게 풍기는 그런 아우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리더로 인정하고 장군감으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태생은 굉장히 천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없는 서자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 가족에게도 버려졌고요. 형제들에게도 버려졌고요. 참 삶이 팍팍합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타지에 와서 사는 굉장히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앞이 콱콱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도 경험해 봤지만 앞이 칵칵 막히고 있고 사방이 막혀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아, 내가 왜 사나? 난 여기 왜 왔지? 나는 이렇게 왜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내 인생이라는 곳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입다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런 마음 가운데서 두 가지를 선택해요. 한 가지는 좀 심하면 자기를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 생겨요.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거나 목숨을 포기하거나 때로는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무데나 던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를 그렇게 쫓아낸 그 부모, 나를 만들었지만 나를 그 쫓아낸 부모에게 직접 내가 복수를 못하더라도 내가 막 살아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도 그렇게 내 인생을 막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파괴시키는 그런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거칠게 살다 보면 성격이 굉장히 거칠어져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막 복수심에 막 가득 차가지고 사람이 싫고요, 세상이 싫고요, 네. 그리고 내 삶이 싫고요. 그러니까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들이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가끔 막가파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그들을 영접해 줬더라면 나는 그렇게 안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심지어 교회까지 갔는데도 그들이 핍박을 받고 내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안식할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세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주변에 많은 살인사건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한 세상을 뒤집고자 하는, 뒤집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잘 돌봐줘야 돼.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입다의 환경은요, 그렇게 자기를 파괴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갖춰진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입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었다는 것. 그 압주권 속에서도 그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었고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암몬 왕이 편지를 보냅니다. 싸움을 하기 전에 편지를 보내요. 그게 이제 사사기 11장 13절에 보면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다 이거. 그랬기 때문에 그 땅을 돌려달라. 싸움하기 전에 평화롭게 그냥 돌려달라. 이렇게 편지를 입다의 사자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전쟁을 할 때는 명분이 필요하죠. 명분 없이 전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리해도 그 승리가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냥 안 놔둬요. 명분이 없이 남의 거 뺏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승리를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져도 문제, 이겨도 문제. 근데 명분이 있으면 이기면 이기는 대로 축하를 받아요. 잘했다. 저도 불쌍히 여겨져요. 왜냐하면 명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명분을 만들어요. 어떻게든지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명분을 만들었죠. 나토가 동진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러시아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토의 그러한 동진을 막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친다. 이게 명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뭐 명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전쟁을 시작할 때는 명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암몬 자손도 마찬가지로 명분을 그렇게 내세운 거야. 너희 조상들이 우리 땅 뺏어갔으니까 그 땅을 다시 달라는 거죠. 존말할 때 내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있다가 이러한 그 암몬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편지 내용 가운데 보면 그 암몬 자손이 얘기했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너희가 말한 대로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를 지나서 그래서 나올 때에 그 가데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데스에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나가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돔 왕한테 그냥 우리가 평화롭게 지나갈 때니까 좀 길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모압 왕한테도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좀 통과해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돌아서. 차지한 게 아니고 돌아서가 아니라고 먼 길로 가야 했다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갔는데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이라고 하는 시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에게도 이제 이 요단강을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을 좀 지나가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또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스라엘을 오히려 치려고 쳐들어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손을 넘겨가지고 그래서 아모리 땅을 차지하게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르논에서 야복까지고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그렇게 차지하게 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이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침범을 했기 때문에 침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치게 했고 그리고 승리해서 그 땅을 얻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300년이나 지났다. 300년 동안 너희들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왜 뺏어가려고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너희한테 죄를 졌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악을 행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서희 장군이라고 옛날에 그 고려시대에 있었죠. 외교를 통해서 땅을 이렇게 대체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정말로 이 입다라고 하는 장군이 그렇게 안문왕을 갖다 KO시켜버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는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 첫째 하나님의 인재.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그러한 리더는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입다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히 소명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부르신 분이 책임질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그리고 부르셔서 택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믿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니까.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소명의식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입다에게 있어서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지식입니다. 네, 역사를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역사를 아는 자만이 의식이 생깁니다. 사명의식이 생겨요.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면 의식이 없어요. 좀비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러한 개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역사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 수 있고 그래야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그 비전을 이뤄내기 위한 사명의식을 갖게 될 때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공교육을 때 역사교육 우리 때는 필수였습니다. 국사.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국사를 배우지 않아요. 치우쳤다고. 그러면서 역사를 배운다고 하면서 그것도 배울 사람만 배우래요. 선택 과목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역사의식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건 역사를 지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전쟁에서 우리는 졌어요. 어느 순간에 좌파가 만든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경도되었어요. 좌파는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내느냐?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내요. 영화 한 편, 두 편, 영화마다 보면 거의 좌파적인 시각에서 이 나라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걸 봐요. 사람들이 역사책 보고 이게 분별력을 갖는 게 아니고 한편의 감성적인 역사, 각색한 역사를 보면서 그 영화 한 편을 보면서 역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왜곡되고 변질됐어도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끌어가도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역사를 바로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어서 세 번째 필요한 게 리더십. 그리고 우리 리더십을 통솔력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갖게 된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직화하고 현실화하고 그것을 추진력 있게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나라의 위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만큼 우리가 강대국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미중 사이에서 패권전쟁 속에서 가장 위기에 놓인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우리나라 국방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가면 우리가 미국만한 패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국력이 세요. 이 유럽에 가도 우리가 독일보다도 센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 다 합쳐도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탱크가 유럽의 그 러시아 빼고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탱크 수보다 많아요. 그렇게 센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힘을 못 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1, 2, 3등이 다 있어요. 1, 2, 3, 4등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1, 2, 3, 4등이 다 있고 그 중에 우리가 5위예요. 5위. 그러니까 5 나라 중에 꼴등이니까 힘을 못 빼는 거지. 이 나라 빼고 다른 나라 가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네.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우리 대통령 보면 너무 답답하고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러워요.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 앞에 아부하는 거 보셨죠? 중국 가서 아부하는 거 보셨죠? 언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랬습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내에서 국정보고하는 거 보면 기자회견할 때 보면 막 소리 지르고요. 막 앞에 막 엄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막 큰 사람처럼 그래요. 어떤 기자가 뭘 질문했는데 어쩌라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나 그 말 듣고 나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대통령인데. 여러분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한국교회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인재를 길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은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알아요. 근데 문제는 역사 공부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안 가르쳤어요. 우리는 배우지도 못했고 또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역사를 감당할 사명의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역사를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멘? 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리더로 세우셨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돈이 없고 배운 게 없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배우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온 이있다라고 하는 사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아웃사이더예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주변에 길러 장로들이 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문제가 생기니까 찾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야. 그동안에 사람을 안 키워가지고 쓸만한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자기들이 필요 없다고 내버린 별 볼 일 없는 그 입다를 찾아와서 그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장군이 돼달라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돼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왜요? 그동안 쫓아냈던 입다가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썼겠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갔던 그 노력과 실력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를 장군 가운데 인정했던 거지. 결국 사명의식을 가져야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력을 기르고 그래서 조직화하고 현실화해서 그 비전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그런 사람을 길러냈을 때 그 사람이 위기가 닥치면 히스토리 메이커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그 현대사를 아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최근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저도 이렇게 한 역사를 강의하는 걸 이렇게 보면 진짜 저도 많이 몰랐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나름대로 공부하고 뭐 역사책도 읽어봤지만 정말 많이 치우쳐 있고요. 그것을 사실에 입각한 그런 것들을 정말 보고 배웠어야 되는데 그냥 남이 읽어준, 남이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읽다 보니까 저도 많이 몰랐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근현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현대사를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헤아리려면 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일하실지 또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방향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한국 역사 속에 근현대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정리하고 그것을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쳤더라면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 이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 세우기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안다면 이 아이들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위기 가운데 떨쳐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근대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외교도 다 막혔어요. 외교권도 다 빼앗겨가지고 그럴 때에 외교를 하는데 이 민간 외교를 선교사들이 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근현대의 시작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시작됐고요. 1919년도에 3.1운동도 이 교회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이 점주적으로 퍼져있는 교회를 통해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8.15 해방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억지로라도 우리의 조상들이 막 힘써가지고 광복을 했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노력을 폄하시키지는 않습니다. 했죠. 물론 그 노력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볼 때 저 사람 일본 사람들 아니었네. 저 사람 그래서 해방시켜줘야 되겠네. 하나의 어떤 근거를 만들어 주는데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된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무력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미국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해방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6.25 사변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이 나라가 공산화될 수 있는 거의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에
지금 같으면 여러분 유엔이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우리 도와줄까요?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얄미워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자유를 찾아주고 16개국이 피 흘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갖고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줬는데 지금 자유주의 나라들과 연대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과 연대하고 있는 이 나라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6.25 때 그때 16개국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를 세워줬습니다. 구해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IMF도 그렇고 참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에 교회 뭐 호주 교회나 아니면 미국 교회나 캐나다 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도 가끔 이렇게 옷 같은 거 이렇게 수거해가지고 바자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 돕듯이 그때 그런 걸 통해서 많은 도움들이 왔죠. 그래서 막 교회에서 옷 나눠주고 밀가루 나눠주고 이래서 그러한 원조를 받고 있던 나라.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주어졌던 나라가 이 바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사회가 이렇게 복지화되고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앞서갔던 게 교회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아동교육에 그렇게 막 복지가 좋았어요? 교회가 선교원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데려서 고아원, 선교원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그걸 갖다가 어린이집 만들고 유치원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나라 어린이 교육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의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다 시작하고 또 그러한 것들 할 때 또 교회에서 그러한 어떤 복지시설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사회에 어둡고 음지들의 교회가 많이 애쓰고 힘써서 여러분 자료를 보면 정말로 천주교도 불교도 하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헌신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나라는 이 자유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성장하는 데는 교회의 도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하기를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왔는지를 알려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먼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가 크고 작지만 어떤 때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자기를 파괴하는 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상처를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하시는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안 느껴지시죠. 그러나 내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내가 죄질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당할 때에 이런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실까? 내가 그 느낌으로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고통당해 본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나에게 적용되면 나를 파괴하는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께 적용하고 다른 이웃에게 적용하면 그들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보석이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다는요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 속에 파묻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그 상처를 해석했을 때에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 장녀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들을 공감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그는 그 상처를 승화시켜서 믿음으로 그는 승화시켜서 오히려 그들의 장군이 돼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입다에게 있어서 약점이 없는 건 아시죠.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아요. 입다가 사사로 세워질 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부르지 않는 거예요. 길르앗의 그런 장로들이 가가지고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입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시구나 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면 내가 가서 이 전쟁에 승리하면 나를 진짜 세워줄 겁니까? 우두머리로? 그러니까 약속하겠다고. 그러니까 가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원함으로 간 게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게 사사로서 그가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너져 버렸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해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쳤던 입다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입다가 그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전쟁을 이길까 질까 정말 목숨이 이제 경각에 달려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런데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근데 서원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잘 모르니까 이방신들이 하듯이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시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가 개선장군으로 갈 때에 제일 먼저 나에게 와서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번제로, 인간의 생명을 번제로 받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한 서원이 그 서원이 됐고, 그걸 받으신 하나님은 결국은 그 서원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바치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안타깝게도 입다의 딸이 그 서원 때문에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 사건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과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입다처럼 부정도 많죠. 하나님 잘 모를 때도 많죠.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많고 흠 있고 열등감 많고 사리 분별이 약한 우리들 입다처럼 그런 모습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위해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삶이 되는 교회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삶이 되는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의 그러한 상처,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실 때 오히려 그것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재료가 될 것이고, 보석 같은 여러분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재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추는 그런 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상처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을 위로하는 보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늘께서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어느 그런 공원에 이러한 점이 있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된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 언덕에 와서 자살하려고 한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보고 돌이켜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 여러분 영어로 impossible 있지, impossible. 무슨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이런 뜻입니다. impossible에서 콤마 하나를 붙이면 I'm possible 돼요. 뭐야? 나는 가능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자살을 거꾸로 하듯이 살자로 바꾸듯이 내 시각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임파서블에서 콤마 하나 딱 찍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불가능해, 나는 안 돼 라고 하지만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콤마를 찍어서 하나님께 바라보면 주님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2026년도 이제 막 시작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시는, 그래서 올 한 해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삶이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